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소망이다. 또는 이제 우리가 뭘 표현하면 되죠?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022년에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더 좋은 부활이다.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서도록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어려서는 이제 문제를 몰랐어요. 그냥 날마다 노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들에 가면 물고기 기다려 있고 산에 가면 딱지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럼 딱지 하나 캐려면은요 나무까지 꺾어서 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캐보면 이보다 더 적어요. 그럼 그 물에 씻어가지고 안 그러면 옷에 민질러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제 새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고 또 먹고 살아야겠고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 문제가 오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것이요. 옆에서 저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데도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별로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생명. 그럼 여기에는 생명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명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아놨어요. 그럼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이제까지 가져가는 걸 구경을 못했어요. 이제 엊그저께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 형제가 아마 용남 1년가 돼요. 용남 1년가. 근데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작은 아버지 제일 먼저 상처를 하셨어요. 작은 어머니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날이 비가 질척질척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기억이 돼 있는데 저희 누나는 저보다 5살이 많으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겨울이었어. 그날 진눈깨비가 와서 질척질척했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얼굴은 지금도 한참을 생각을 해야 떠올라요. 안 그러면 평소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 돌아가신 얼굴은 언제나 생각나요. 그냥 문득문득 또 올라와요. 지금도 그거 죽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이제 얼굴이 땡땡 붓고 온몸이 부었으니까 뭐 신부전증 그런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제까지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얼굴도 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죽는구나.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까는요 두 손발 다 놔버려.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 그 이후로 수많은 죽음, 제일 많이 본 건 18개월 방해를 받으면서 장례를 5번을 치렀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장례를 5번을 많이 치른 거예요. 18개월 동안 5번이면. 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입니다. 12장입니다. 20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일평생 먹고 살 돈을 번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고서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시편이죠. 49편이죠.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나는 이 물질을 내가 영원히 가질 거야. 나는 이 재물들을 그리고 부동산들을 나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함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사는 문제, 더더욱 잘 먹고 사는 문제, 더더욱 잘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우리는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장이죠 8절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랬지 우리가 뭔 상관이냐? 아니요. 로마서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8장 17절에 자녀임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뭘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영광을 준비했어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소용없는 거래요. 결국은 죽을 거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11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사람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대를 뭐함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기억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큰아버지들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인 저가 그 기억함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큰아버지가 예뻐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자그 둘째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사촌이 있는데 보름 차이예요. 제가 보름 일찍 태어났어요. 이분 늦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큰아버지 앞에 놀다가 만약에 그 사촌 이제 친구가 태영아 그랬다는 혼나요. 제가 보름 일찍 태어났다 저놈 새끼 형한테 이름 부른다고. 태영 형 그래야지. 얼마나 둘이 어색해요.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맨날 이제 아버지 앞에서는 큰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도 안 불러 아예. 또 혼날 거니까. 또 형이라고 부르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다 가셨는데 기억함이 없어요.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 기억합니까? 기억한 사람 없어요. 그랬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사람 제가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제일 허무했거든요. 기억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치를 있다 생각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 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자래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자도 못하잖아요. 남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도 못하고 사니까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쭉 얘기를 지켜보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랍니까? 저리로서 그러죠. 저리로가 어디입니까? 저리 거기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저리로서란 말은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를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라고? 고향이?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그리운 사람, 고향이 그리운 사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아무도 천국 고향을 향해서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 이 노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는 가능하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가능하면 늦게 가야 돼. 가능하면 천천히 가야 돼. 그러니까 근본도 잊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12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뭐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번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찾는 사람들이요? 번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번향 찾는 사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자, 7번째 로마서로 한번 가봤고요. 8절에서 뭐라 합니까? 18절에서 자,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날 시대는 물질과 풍요가 선이고 진리가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풍요를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의 삶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것만 추구해 가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삶과 개인을 중요시하고 쾌락을 중요시하니까. 애원했을 때 홍명희 사모님이 은행에 가서요, 통장을 개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련된 통장을 만드니까 자기 명의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그러더라는데 요즘은 다 그러면 세컨드 거 만드냐고 그러더래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남자친구 거 만드냐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래요. 그렇게 은행 친구 직원이 좀 어색해 할까 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사람들 갈급하게 사는구나.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 핍박받던 시대에서 볼 때는 진짜 고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손가락이 잘리나 손가락이 베이나 고통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현재 나타날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2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피조물들과 함께 인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뭐의 속량이요? 우리 몸의 속량이다 그랬어요. 몸의 속량이 뭐죠? 죽음이요. 그걸 바란대요. 그러면 죽음은 뭐랍니까? 뭘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닌데요. 나는 바라는데요. 그러잖아요. 전용기 한 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 헬기도 한 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 요즘은 차는 이제 뭐 다 있는 거니까 놔두고 비행기보다는 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예. 비행기는 비행장에서 못 내리는데 헬기는 헬기장이 없어서 내리면 돼요. 뭐 그냥 로프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사다리 타고 내려와도 되니까. 낚시 갈 때마다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아씨,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배는 아무리 작아도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그리고 좀 규모 있으면 억대 넘어가요. 그냥 좀 힘이 있고 좀 그런 되면은 파란 이거 배 보잖아요. 그것이 그래요. 파란 이 야비에 보막 전박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몇백만 원 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2006년 때 깜짝 놀랐어요. 완도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공차할 때, 형님 그거 싼 거 같죠? 저거 4천만 원 넘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 보는 것을 누가 바라지? 나는 바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목회자가 바라는 건 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을 참 바라긴 했어요. 그동안 왜 그랬냐면요, 마치 꼭 저 뒤에 앉으면 예배 구경꾼이고 참가자들이거든요. 예배자가 아니라 참가자지. 참가자와 당사자는 달라요. 참가자는 그냥 참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참았어.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서 그런데요, 이렇게 앉으셔야 돼.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볼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안 친하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별로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해. 그럼 뭐라고 그러죠? 착각. 나 쟤하고 되게 친해.
근데 쟤는 너 누군데 뭐 지나가다 본 것 같아.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모습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여덟 번째, 히브리서이죠. 11장이죠.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소망이래요. 믿음 자체가 소망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왜 이렇게 다르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게 중요하지만 계속 보니까 뭘 말합니까? 사망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문제.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은 부활의 문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망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첫 번째가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사단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그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48절까지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명했습니까? 다 예수를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래. 왜 그렇습니까? 뭘 지적을 했어요? 삶을 지적을 했어요. 삶을.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을 거 안 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안 도와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안 봤잖아. 옥에 갇혔으면 사식을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거의 굶어 죽어요.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셨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절대 오늘날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또 이것을 덮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중심을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죽음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 놓은 사실을 가지고 볼 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면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3절에서 뭐라고 하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뭘 갈리라?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리라. 누가복음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6장에서 19절에서 31절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서 나로 서늘함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그 바깥 어두운 데의 고통을,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오늘 내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전용 비행기 없을 수 있어요. 50억 100억 하는 요트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가 있어요? 이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요 열심히 이제 커피포트에다 뜨거운 물을 들고요 닭장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6마리 3마리는 잡혀 먹었기 때문에 6마리 남았어요. 열심히 뜨거운 물 줘요. 따뜻한 물을 탁 손가락까지 대봐가지고 온도까지 측정을 해가면서 장갑도 벗어야 돼. 그때는 이제 장갑 벗고 집어 달아보고 괜찮네. 뜨거우면 내가 좀 물 더 찬물 부숴주고 차가우면 뜨거운 물 더 부숴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그리고 모이를 탁 넣어줘요. 그러면 닭들이 달려가서 뭐 진짜 뭐 거의 뭐 안 봐서 몰라. 이것은 뭐 그냥 집어넣어 막 안에다 퍼넣어 삽으로. 열심히 먹어라. 살쪄야 된게. 그래 내가 보면 먹지.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 늙은 쑥이를 먹어야 될까? 젊은 저 신선한 놈을 먹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는 먹어야겠는데 어떤 놈을 먹을까 지금 날마다 볼 때마다 고민해. 저 놈을 먹으면 보들보들하게 고소하게 맛있을 테고 저 놈은 찌리게도 더 고소할 것 같고 둥지도 더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동물 복지 뭐 인권 동물 복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닭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여튼 열심히 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뭔지를 모르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라는 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난 것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천석군은 1000가지 짐을 졌어요. 만석군은 10,000가지 짐을 졌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짐진 게 없어. 가진 게 없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진짜예요. 미국 성인 남성의 80%가 수중에 $100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수중에 현금으로. 나랑 비슷하네. 평균이로만 나오고. 근데요, 옛날이 그래.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래. 근데 우리가 그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이제는 해방됐다라는 거. 그럼 인생은 다 뭘 지고 있다는 겁니까? 진짜 문제는 누구나 이 짐을 지고 있대. 왜?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짐 중에서 제일 큰 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짐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5장이죠. 1절에서 7절이에요. 자, 귀신들이 돼지떼를 자기 집으로 삼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와 컴아웃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뭐라고 광고하죠? 우리로. 참 거라사인 그 귀신들이 사람에서 쫓겨 나왔어. 그런데 수가 수천이라 집이 없잖아. 이제 강제로 끌려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로 저 돼지를 집을 삼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가요?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를 집으로 삼아서 들어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오셔가게 안 해서 교회. 그렇죠? 저는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봤다니까요. 저는 항상 지나다닐 때 교회 보면은 저 작것들은 나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요. 항상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교회 뚜덕 2달 됐는데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대청 전사님이 대형제는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같아.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 같아. 그 말 듣고 나도 내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적응을 했다고 지금?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야. 내 안에 주인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사망에서 해방됐다라는 건 뭐가 바뀐 거라고?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전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뭘 하는 존재로요? 생명을 두고 더욱더 풍성히 하려는 존재로.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사망의 아래서 이 지옥을 예비 확정 지어놓고 영원한 것을 그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단에게 잡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뭐 했다는 거?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거. 그걸 돈으로 삽니까? 그걸 학식으로 삽니까? 사회적인 명예로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잡혀있으면 어떻게 살입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린도서 보니까 10장 10절에 귀신하면서 제사하면서 귀신의 종로로 태야 돼요. 그 종로로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로로 탄 삶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온통함을 풀지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번 싸우고 살아봐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예요? 그냥 알았다 그냥 다 줘버려야 돼.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있으면 돼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즘 이제 각 뭐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자리를 가지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건 나도 했던 건데 이런 그런 게 많아요. 저런 건 나도 했던 건데 그럼 아유야 나는 안 나갔으니까 안 밝혀졌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는요. 아니 제가 보니까는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 위장전입 안 한 사람 손 대부분 했어요. 거의 대부분 해요. 일단 학생들을요 전학 보내려고 해도 위장전입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현빈이 전학 갔잖아요. 그거 거짓말로 간 거예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안 그런 게 없어요. 다 해요. 거기다가 명의 빌려준 적 있거든요. 저도요. 명의 빌려줬어요. 작은 누나한테. 보니까 그것도 불법이더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 거기서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자,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도 정확하게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타락의 문제. 이건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 이건 개인적인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개인적인 타락의 문제. 그래서 지금은 이 타락을 뭐 하자고 이제는 그건 타락 아니야, 죄 아니야, 합법이야, 법으로 정해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사회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돼요. 정치인들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는데 캐나다에서 이런 이제 정신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양성평등을 교육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폐해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 폐해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걸 타산지조로 삼아야 될 정도로 폐해가 컸어요. 그런데도 그걸 추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 정책으로 삼아요. 정당들이. 보고 있으면은요, 참 하나님을 거스려서 사는 삶을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보죠. 그런데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가장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아예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이죠. 그것이 이제 뭐예요? 죄이죠.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이것을 거절한 것이 3장 1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에 지금도 18절 23절까지겠죠. 지금도 다 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겠죠. 이 문제가 삶을 지배하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이 무엇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내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 되뇌이고 노력해서 뭐 그것도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찾아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속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조금 다르긴 하는데 속죄는 죄를 없애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 속량은 죄를 없애서 구원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니까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속죄하려고 보니까
뭘 지불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공이요. 율법으로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공이었어. 당연한 것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할 수 없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로서는 안 돼. 즉 종교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철학 같은 걸로 값이 안 되죠. 그러면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으로요.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다 죄인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선행으로요. 선행도 안 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썩은 나무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했죠. 돈은 더더욱이 안 된다. 10편 49편 8절에 9편 8절에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능의 문제. 그래서 이 불능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하겠다라는 게 여자의 우선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고 된 게 뭐냐 그러면 뺨을 한 대 때려야 돼요. 왜요? 사단이 온 거거든요. 속이려고. 언제 그럴 때 옵니까?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 없고 이런 게 있을 때,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잘했는데 된 게 뭐가 있냐, 해결된 게 뭐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단아 어디로 가라? 떠나가라. 근데 뭐라고죠? 자, 딱 그러면 그러게 이런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빠져나가요. 가끔가다 빠져나가긴 하대. 농어 같은 놈들은 톡 튀고 나갈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걸려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리고 와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 주시는 거, 이게 복이요. 그런데 사단은 다 와서 그럽니다. 또 지혜로운 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디 너 예수 믿게 된 게 뭐 있니?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줬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도구구나. 사단의. 그래서 예수님 당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아끼는 제자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사단을 꾸짖은 거예요. 사단을 꾸짖은 거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요. 제가 그런 얘기, 너 누구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진짜 복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분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기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워버려도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예요? 유다와 그 11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두 구절이 딱 하나로 매칭이 되면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더니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왔구나. 성경은 안 하구나. 구약이 작성한 것들 신약에서 10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증거해 주는구나. 근데 그건 몰랐어요. 뭘만 요건 잘 안 봤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겠죠. 31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찾아보니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더라고. 테텔레스타이는 아마 수동태일 거예요. 근데 이건 수동태를 표현하면 안 돼요. 능동태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하신 것이니까. 테텔레스트이 이렇게 될까 아마. 타이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창세기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없어요. 아니 리브가의 뱃속에다가 쌍태를 탁 넣어놓고 둘을 갈라 세우면서 한 놈은 선택했고 한 놈은 버렸다라는 거야. 이때부터 뭐가 된가? 그 전부터지만 여기서부터지만은 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영원히 완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워진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된 것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목 잘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모세와 같이 왕자의 신분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괄시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의 학식 있는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전하다가 항상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맨날 가는 데마다 사고 나고 강도 만나고 동족한테 쫓기고 이방인한테 쫓기고 그렇게 살다가 목 잘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했다라는 사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요? 핀셋으로 콕 찝듯이 노미네이팅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아벨의 믿음이 된 거예요. 소망. 그러면 아벨은 뭘 가졌다는 사실입니까? 다른 걸 가진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오실 예수를 봤어요. 오실 예수를.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 이후로 얼마나 지나야 예수님 오셨죠? 그건 몰라요. 몇천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봤다니까요.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벨이 뭘 봤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걸 봤어요. 그래서 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러면 오실 예수를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본 거예요. 그어서 부활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라는 것이죠. 이게 바라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았으면 진짜 바라는 건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소망, 아벨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게 줄 이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 그게 아벨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아벨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래서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이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까? 뭐냐면 나의 소망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봤습니까? 여로보암을 봤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역대하에 보니까 12장 1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을 버렸대요. 누가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랑.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14장 21절 31절에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였는데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누구에게? 아들 여로보암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결론을 맺게 되지요. 그렇죠. 이것이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100%라고는 분명히 본인의 책임이 더 클 것이니까. 그런데 큰 영향을 줬다라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아벨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나 오실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 예수로 주어질 천국과 부활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러고 뭐 한 겁니까? 그러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평생 붙들었어. 그걸 붙드니까 복 받았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제일 먼저 돌로 쳐 죽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제일 가까운 데 앉아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겠느냐? 아벨이 보여주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딱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4절에서 25절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지 잘 안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뭘 놓치지 말라고요? 믿음 놓치지 말라고, 소망 놓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권능이 뭡니까? 히브리서이죠 11장이죠 38절에 뭐를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번영 찾는 자의 삶을 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권능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서에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보장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장으로 주신 거예요. 뭐에 설 수 있도록요? 이 우리의 소망이 이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아들과 같이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두 손 들고 죽게 옵니다. 죽게 나가면 돼요. 왜 나는 언제나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왜 나는 언제나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아니 이 에서와 야곱 이전부터 아담 때부터 나를 구원을 하시러 준비됐는데 나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땅의 삶에서 매여 있고 거기에서 아등바등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찾고 있고, 누가 좀 뭐 다 육신적으로 솔깃한 얘기하면 막 거리 쏠리게 되고, 하늘의 천국은 관심도 없고 그건 복음도 아닌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진짜 받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철없는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보세요, 얼마나 둔하고 육신적이고 아둔한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면 뭡니까? 이제 내 공로 주장하죠. 그럼 싸움밖에 더 나는 겁니까? 더 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준비하셨어요. 그럼 뭐 하는 자가 얻어간다고요? 구하는 자가 얻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서 아신 분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히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새벽기도 나올 때 당번 정하셨어요? 아니 지난주하고 이번 지지난주 지켜보 지지난주부터 보니까 당번 정했는가 봐.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오건사 가고 내일은 고건사 가고 이렇게 정했는가 봐. 그래갖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세요. 뭘 그렇게 한번 당번 정해서 합니까? 그러면 꼭 새벽기도만 기도냐? 새벽기도 기도 아니라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애써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면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 삶이. 안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딱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하루 삶이 딱 거기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저녁 10시 이후의 삶은 기억이 없어. 그때는 이제 잠들어야 돼. 어쩔 때는 애들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나는 잠들었고, 어제 저녁에 너 봤냐?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뭘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큰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주실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애물이 증거에 닿으시니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세워지게 하셔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의 삶이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에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